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과 또 치료와 또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한 섬기는 그 손길과 또 믿음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또 장차 모든 미래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그저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달아서 또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한번 꼭 점검해야 되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첫 번째로 읽었던 사람들, 즉 이 히브리서 말씀을 1차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긴 합니다만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또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년, 40년 이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후 70년 이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지고 주후 70년 이후에 히브리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확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붙들면서 살고 있었던 주후 70년 전후에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청중 혹은 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상황 또 기도했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긴 살지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바로 유대교의 제사법.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그 율법의 규칙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내가 다시 시작할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던 첫 독자들에 있어서 삶의 가장 깊은 혹은 신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도 있지만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고 죄를 어떻게 죄의 씻김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제사법, 율법 이것과 연결되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읽을 그런 말씀에도 다 그런 구약의 제사의 법, 특별히 더 축소를 해서 본다면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또 제사장을 통한 제사법,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변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마치 논문 같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복음서와는 다르게 또 바울의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히브리서는 한편의 논문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을 읽다 보면은 너무 이것이 논리적이기도 하고 너무 설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렵기도 하고 말씀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주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혹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는 가장 큰 그 주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전제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깊은 차원의 은혜를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시 구약의 시대 유대 종교의 제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 혹은 그 진실 하나만을 꼭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 또 큰 은혜며 큰 감사이지만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해방, 자유함, 진리 안에서의 은혜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다시 제공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 그 자체도 깊은 은혜와 감사이지만 목적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주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소망과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게 해 주시려고 바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그리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 자유, 해방, 풍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여기까지 이어져야지 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죄의식에 붙들려서 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루, 한 달, 1년,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우리의 처소, 다시 돌아갈 본향, 그때에 주님과 느끼는 참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생활하면서 그 기쁨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풍요하게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대했던 첫 독자들도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받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누려야겠다.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활하시고 그러한 삶이 계속 영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의 삶, 소망의 삶, 해방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치료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유효함을 마음에 잘 깨달아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또 위기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해방의 삶을, 기쁨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과 이 온 세계의 어려움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